부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40을 앞두고 40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제 10대, 20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30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같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중에 정말로 막 터무니없는 거,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다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 뭘 갖고 있어.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아이들은 진짜 너무 소수이고,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막 침막 꼴딱꼴딱 넘기는 아이들이 많았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물론 유선 이어폰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선 이어폰 안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막 콩나물이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했거든요. 17년도인데 그게 제가 그거를 처음에 꼈을 때 사람들이 다 좀 놀리기도 하고 이상하다고도 하고, 누가 그 돈 주고 이어폰을 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가 19만 8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아무도 19만 원, 20만 원 주고 그 이어폰 끼지 않았습니다. 그 줄 이어폰 기껏해야 3만 원, 4만 원짜리 꼈지 누가 그 돈 주고 이어폰 끼냐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끼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다 끼잖아요. 수십만 원 하는 무선 이어폰 다 끼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물 고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왠지 알아요? 뭘 줘도 뭐 요까지 걸 주나 요런 반응이고, 뭘 준다고 해도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먹겠다 그러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해도 먹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뭐 준다고 하면 교회 애들 막 껄떡거리고 막 난리가 났고, 밥 사준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밥도 사주냐고 이랬던 게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밥 사준다고 해도 안 먹겠다 그러고, 뭐 선물을 줘도 뭐 이런 거 줄 거면서 뭐 선물을 주냐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강남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갈 때가 2006년이에요. 지금 고3들 나이 2006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지방에서 이제 총신대학교에 올라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얘들 다 신학생도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서초역에 있지만 예전에는 강남역에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방에서 막 올라온 아이들, 아빠가 목사님이야, 집이 별로 부자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 맡아가지고 얘네들 맛있는 거 먹여야지, 내가 얘들 간식 사줘야지 라고, 얘들아 우리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해서 만났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떡볶이 사줄게 가자 라고 했더니 그 강남 아이들이 하는 말, 그거 사주려고 우리 불렀어요? 라는 반응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또 아웃백이나 빕스 가는 줄 알았네. 그때의 강남 아이들의 반응이 요즘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요. 사실 4살 먹은 제 딸도 어제 마트에 갔다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안 사줘가지고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잘 때까지 화가 난 채로 있었는데, 그래요. 사실 목사 자녀지만 제 딸도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들 모여 있을 때도 잠깐 이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절기를 보통 4개를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고 오늘 드려야 되는 추수감사 주일과 성탄절.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거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에서 비롯돼서 우리나라가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맞아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라면서요. 왜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고, 여러분은 성탄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주셨어요. 유월절도 주시고 그 맥주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 절기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기억하라. 유월절, 대표적인 유월절 기억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바쁘고 너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그것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 절기 때만큼은 나를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왜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 깊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여러 구절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습시키는 성경 앞부분이 로마서 앞부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앞부분에는요 이제 뒷부분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단순히 말해서 이거예요. 이제 12장 전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다시 한번 돌아봐 라고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근데 오늘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3인칭이에요. 3인칭. 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아래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라고 메시지 성경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영어로 하면 ungodliness, 그리고 불의, unright, 어렵다.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영어 여러분 잘하잖아요. 네 고마워요. 근데 앞에 on이 붙어 있고 또 on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이야? 경건하지 않다는 게 단순히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저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의미해요. 범죄와 거짓의 행위, 이게 불의죠.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꾸 덮으려고 한대요. 자꾸 죄 짓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 분명한 이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법이 있죠.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원래 타고 다니면 안 되지만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또는 뭐 요즘은 이제 법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드론, 요런 원래 세상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요 법이 없어요. 이거를 제어하고 규제할 법이 없어가지고 이 법을 나중에 막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해요.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근데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몰랐어요. 헬멧 안 쓰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미성년자가 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라고 핑계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밑에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한데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덮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를 보여줬다. 내가 누군지 알려줬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모른 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2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메시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아요. 느껴져요. 그런데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어기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잔소리하죠. 간섭하죠. 여러분 어떠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귀를 막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 폴 틸리라는 목사님은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즉 믿음은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사람은요 관심 있는 거에 자신의 생각을 쏟고요, 시간을 쏟고요, 행동을 쏟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판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관심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23절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저거는 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시대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팽배해 있고 샤머니즘에 팽배해 있던 시대입니다. 저때 사람들은 뭐 하죠? 신상 앞에 가서,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해요.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욕망을 채워 주십시오. 저 모습이라고요.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관심과 그 시선을 어디로 향했느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과 바꾸어 버렸다. 헛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어로는 not worship him, 그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경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찬양을 하지 않는데요. 그 밑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는 얘기가 빠져 있다고 해서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저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의역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감사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감사하기도 거부하는 인생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한창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요, 예배와 감사가 되어야 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매번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왜 올려드려야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와 감사가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감사를 받으실까요? 라고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력주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게 맞겠죠. 그만큼 노력했을 거고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계급 사회가 되어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를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를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실 것 같나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계급이 천민이라 어떤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분노해야 되죠? 여러분, 실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사실 지금 사회, 이 사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력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하죠? 사실 이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과 또 사회를 향한 불만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뭘 감사해야 돼요? 난 남들보다 못한데요. 나는 남들만큼 하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집 남들만큼 좋지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만 나에서 찾아요.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대학에 못 갔어요. 나는 이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나는 이런 결혼을 못했어요. 다 나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연약함.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돈이 많고 좋은 대학 가고
성적이 좋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 구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능력이 없고 없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이게 있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아니 나 자신만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면 그래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얼마나 살면서 원망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고 결핍이 많았고 비교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와, 쟤들은 저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난장이 똥자루만 할까? 이 열등감과 부족함과 결핍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린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안에서 끊임없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